11월 1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 10장 1절로 2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나를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욥기 10장은 우리 8장에서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9장에 이어서 오늘 1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욥은요 10장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나는 빌닷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현재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내 불평을 토로한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한다. 오늘 그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친구들의 그러한 말, 나는 그런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모르는 바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이 상황이 내가 이해가 되도록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게 정말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오늘 여기 17절까지 전체인데 이제 욥이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주님이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여기 9절 말씀해 보세요. 8절부터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런 말이죠. 나는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이 있음의 존재로 흙을 뭉치듯 하셨다가 다시 나를 티끌로 없음의 존재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티끌로 만드시고 생명과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또 나를 보살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오늘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저렇게 인과 응보의 이러한 세상의 원리로 이야기를 해주지만 욥은 그러한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욥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제 9장 말씀에서 욥의 인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9절에서 흙을 뭉치듯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고 10절에 보면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11절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12절에서는 나에게 생명까지 또 은혜로 이것을 다 주시고 나를 보살피고 내 영을 지키고 있다. 욥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하고 알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가 다시 없음으로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욥의 이와 같은 질문은요 13절 이하에서 더 심화되고 깊어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지를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데에는 뜻이 있다는 거,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나에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응당히 벌하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욥은 현재 이러한 상황을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 속에 지식 속에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 화를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러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16절을 보시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내가 찾을 수 없고 그러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뭐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나를 계속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서는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친구들을 보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나의 이 답답한 마음 이게 이해되도록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친구들을 보내서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이와 같은 불평, 괴로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을 하십니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제발 나의 답답한 사정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계속 쌓여만 가고 해결되지 않을 때,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종교를 찾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용한 사람도 찾아가고 상담하는 사람도 찾아가고 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종종 이러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마치 자기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자신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이와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 또 심지어는 환상을 자기가 보았다고 말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빌닷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교리나 전통 같은 것을 주장하면서 그걸로 욥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인생의 이러한 문제를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이 말한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이런 거예요. 악한 자는 벌 받고 선한 자는 복 받는다. 여러분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인생의 답을 알려주겠다고 말하지 않나요? 당신 내가 하는 대로만 해. 그러면 인생이 바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해달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너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할 때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뭐냐? 그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쓴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확실한 예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인데 그것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을 떠오르기까지, 여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그래서 샛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것,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달라고 할 때에 그 결론이 늘 뭐였어요? 메시아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통해 모든 답을 해주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습니다. 인생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욥의 이러한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의 답변이 없을 때 그 답답함 속에서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욥은 정말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19절에 보면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있지만 없는 것처럼 되어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오늘 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 인생 짧은 인생 이제 그만 이제 멈춰 주시고 나를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없음의 존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욥이 답답했으면 내가 이제 죽기 전 내가 잠시라도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잠시나마 죽기 전에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정도의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욥, 우리가 그러한 욥에게 무슨 훈계의 말 아니면 무슨 권면의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우리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친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지 말고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할 정도로 욥은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다리는,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오늘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내 상황,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되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욥의 고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